코이노스라고 말해요. 코이노스. 코이노스가 어떤 말하고 똑같냐면 코이노이야. 그건 뭐냐면 함께 나누기, 함께 하기예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코이노이야. 친교의 삶.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손이 지저분해져요? 깨끗해져요?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을 살아가는 것이 깨끗한 손이고 여러 사람들을 만지면 지저분한 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지저분함이라는 건 뭐냐면 함께 더불어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저분한 더러운 손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을 가톨릭 교회는 글을 쓰면서 일부러 코이노스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의미냐면 진정으로 더러운 손이란 혼자 살아가는 삶이에요. 공동체와 단절을 하고 살아가는 삶. 분리된 삶. 그러나 진정 깨끗한 손은 어떤 거냐면 함께 일치를 이루며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복음적인 삶이고 그것이 뭐라고요? 진정으로 깨끗한 삶의 손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나누는 삶, 나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편으로는 이 소크라테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지만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리에 다가서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이 있었죠. 철학자 독일의 유대인 출신이고 그 여자가 썸씽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이데거하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아히만이라는 이 독일의 비밀 게슈타포 경찰이었었고 또 사람 죽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책임자였었고요. 이 어디죠? 저 아우슈비츠 거기 교도소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간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아히만이 도망을 가서 1960년도에 어디서 걸립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잡힙니다. 아르헨티나 잡혀갖고 이제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안나 아렌트가 그걸 보기 위해서 도대체 저 악마가 아히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보기 위해서 이제 가서 재판기를 쓴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히만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악마 같은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그 악마가 생긴 게 완전히 그냥 시골 할아버지 같이 생긴 거예요. 순수한 할아버지. 아무 죄도 없는 아주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시켜서 했을 뿐이다. 그게 내 죄냐? 아담 히틀러가 시켜서 무엇을 시켜갖고 나 나름대로 지킨 것 뿐이 없다. 그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있는 거예요? 있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의 죄는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 반성하지 않고 자기 삶으로 되돌아보지 않고 악을 습관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100원을 훔치면은 1달러를 훔치면은 약간 마음이 찝찝하죠. 그러다가 1달러를 매일 훔쳐봐. 예? 1달러쯤이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훔친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 그 악의 평범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자기를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반성하고 내 삶을 계속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의 끝까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창세기 29장 17절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사랑하던 야곱의 부인이 정식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야곱 둘이 있었잖아요. 둘. 큰 여자가 누구예요? 나이가 많은 여자가 언니 레아. 나이가 적은 여자가 누구예요? 라헬인데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레이첼.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1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말 이거 성경 잘 봐야 됩니다. 네. 여기 보면 17절
레아의 눈은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라헬. 그죠? 성경에 라헬이 레아보다 하느님의 축복을 더 받았나요? 덜 받았나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레아는 아이들을 몇 명 낳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낳았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는 6명이에요. 6명. 네? 라헬은요? 라헬은 둘.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쫙 올라가게 되면 누구 지파,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 오, 대단하신데?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레아에서 나옵니다. 라헬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지금 라헬의 무덤 어디 있죠? 몰라요. 길거리 하나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그 무덤이 자기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레베카 그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집트가 죽죠. 죽으면서 유언을 내리잖아요. 야 야곱아, 나 요셉아, 나 죽으면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혀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으니까 장례를 지내고 자기 아버지를 조상들의 무덤 누구하고 묻히는 거예요? 레아하고 같이 묻힙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레아.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눈에 생기가 없고 얼굴은 되게 생기고 이쁘다, 이 몸매가. 그런데 여기서 생기가 없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성경에는 뉴 아메리칸 바이블에는 뭐라고 하면 둘 아이즈라고 나옵니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바이블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러블리 아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러블리 아이즈.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공동 번역 성경이 있죠.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페인어도 레아의 눈이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르모사라고 나와 있어요. 에르모사 오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번역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전 신부님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신자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또 한 예를 들면, 지난주 주일 복음 때 일독서에서 세상을 노아의 방주 때 막 하고 나서 뭐라 해요?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징표로 뭘 합니까? 무지개를 탁 보여줘요. 그 무지개하고 약속의 징표하고 뭐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시는 인간을 치지 않겠다. 그럼 뭐 평화의 상징을 줘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비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무지개가 딱 떴다. 무지개는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 레인보우. 그럼 레인은 잘 아니까 물하고 비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보우는 뭐예요? 활. 파케타라고 합니다. 파케타라고 하는데 이거 히브리어도 무지개를 의미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물화를 의미합니다. 물화. 그러니까 화를 어떻게 해요? 물로 만들어서 어디에다? 벽에다 걸어놨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활을 걸어놓나요? 들고 다니나요? 들고 다니죠. 활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미가 이제 전쟁이 끝났다. 평화다. 평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활을 벽에다 걸어놓으셨구나. 그러면 평화의 시작인 거예요. 활을 딱 내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전쟁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무지개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하느님의 약속과 무지개가 뭔 관계가 있어요? 우리 맨날 무지개가 뭐 생각하면 오성간 7월 칠성이 돼갖고 무지개 타고 만나는 거 이런 거 기억이 없잖아요. 전혀 연결 안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엘리사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 나하만이라는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 열왕기 하본에 나하만이 와서 찾아와서 뭐 그러니까 7번 강물에 몸을 씻으니까 뭐가 나왔다? 나병이 나왔다라고 나와요. 그럼 나병은 물에 씻으면 낫습니까? 안 나요. 그래서 미국 성경이나 예루살렘 바이블이나 스페인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 제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아직 그 세 가지 성경에는 뒤에 딱 나옵니다. 밑에 주석이 나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는 요즘 얘기하는 한센병이 아니다. 이거는 악성 피부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인문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 4세기 이전에는 나병이 한센병이 없었다. 그러한 유골이라든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 하본 이건 뭔지 거예요. 기원전 8세기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말이 돼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이 영어 성경의 밑에 각주에다가 뭐 신명기라든가 탈출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리면 피부병에 걸리면 그거를 보여라. 보이면은 일주일만 날 수도 있고 2주일만 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제에게 보여라. 그래서 거기서는 나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거는 나병이에요. 그건 한센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기원전 3세기, 4세기를 전후로 해서 고대 근동에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병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병이 존재하겠어요? 그제는 없다가 기원전 323년에 무슨 해예요? 네? 그냥 뭐 잠자만 한가요? 기원전 323년도는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인도까지 왔다가 데려가다가 죽은 해예요. 동방원정이 끝나는 해죠, 그죠? 죽은 해. 그러니까 이 나병균이 아마도 현재 인류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인도 지역에 더운 지역에 왔다가 가면서 고대 근동에 퍼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람 왕의 왕이라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을 내 오른팔 장수로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정신 나갔습니까? 쓰게.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저는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과 성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이고 이 두 가지를 끝까지 한번 이렇게 물고 가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있고 의문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훌륭하신 정신분이 계시잖아요. 신부한테 여쭤보고 찾아보고 토론해보고 따져보고 묻고 따지고 토론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한번 열정적으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또 선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인문학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렇게 이 경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공부한 생시몽이라는 불란서 학자가 있어요. 경제학자. 이 사람은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자.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연결을 좀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포트로 크로포토프킨이라는 러시아의 또 아나키스타 이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호 부조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호 부조론. 뭐냐면 모든 동물이나 이런 사회를 보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숭이들도 다른 원숭이가 아프거나 먹을 게 없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나눠 먹든지. 그 다음에 꿀벌이라든가 다른 동물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삶, 모든 동물들은 다 뭐라고요?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사람이 피오트로 크로토프킨이라는 이 러시아의 지질학자. 이 사람이 넘버 2로 부자였어요. 짱 시대 때. 1900년대에요. 2월 혁명 전에. 두 번째로 큰 부자. 자기 농무가 1200명이나 되는 아주 백작의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사를 안 가고 대학을 지질학과로 가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무정부주의자니까 맨날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는 그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레닌 시대에 죽습니다. 레닌이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딱 이 관을 들고 레닌을 반대합니다. 그냥 하나로 뭉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레닌과 이제 대치점에 두게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보다는 진리와 또 지금보다는 좀 더 그 본래의 의미들을 찾아 들어간다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또 우리 훌륭한 선교사는 실사구십니다. 아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머리에서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어느 것 말씀드릴까요? 공자를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노자를 말씀드릴까요? 노자의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41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 41편에 상사문도 근위행지, 중사문도 약존양만, 하사문도 대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사문도 근위행지라는 뭐냐면 훌륭한 선비, 훌륭한 사람은 도와 진리를 들으면 어떻다고요? 즉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쯤 되는 사람, 어리삐리한 사람은 아니지만 중간쯤 되는 사람은 도와 중사문도예요. 도와 진리를 들으면 어떻다고요?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중간쯤 되는 사람이에요. 중간쯤 되는 사람. 하사문도 찌질한 사람, 찌질한 선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사문도 대소지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도를 들으면 어떻다고요? 크게 비웃는 거예요. 크게 웃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봐라. 평생 뭐 밥이나 비벼 먹나 이런 식으로 웃는 거 비웃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아무리 보여줘도 율법학자라든가 바리사이대라든가 많은 민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웃음을 당하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것이냐. 진정한 선교사란 말씀과 성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가 실천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을 나누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선교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10분짜리 정도 되는데 그건 한잔 하시면서 드시면서 보셔도 되고, 어머님 제가 페루에 있을 때 유튜브로 하나 만들어서 동영상을 올렸어요. 10분짜리 음악을 같이 올렸으니까 거기 가면 좀 그때 살던 아이들도 막 나와요. 그 아이들도 보면서 한번 생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본당이 지금보다는 좀 더 너그럽고 지금보다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잘 선포하는 그런 본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 계셔가 한 말씀 없습니까? 기도요. 박수 기도 해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다운 기쁨과 평화를 주는 당신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들을 다 같이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션 앤드 백가 하고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아까. 미션. 아니 영어 쳐요. 미션 앤드 백가. SSION. 이거 again 리비타. 이거요 리비타. LIVI TA. GA. Maybe I. 이거 보시고 전진자들은 저에게 오십시오. 어디로? 강직이에요. 숙소에서 제일 건강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넘어가는 데를 산악을 넘어가니까 사건 가는 거예요. 여기 우기이기 때문에 그런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박이 오고 옆에가 약간 이렇게 녹색이 있는 겁니다. 우기 때문에. 저기 이태리 선교사들이요. 공소 가는 길에 치유라 마을에 봉어서 가다가 차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부지기술이라 합니다. 이태리 친구들이요. 저는 대빵이니까 옆에서 좀 다른 일 하고 있고. 지금도 저 친구들하고 가끔 연락을 합니다. 루카라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포스코의 제일 남쪽 여기 인구 한 15,000명 됩니다. 이렇게 지금 또 말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치마 담고 여자들은 그죠? 치마 입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 시골에 조그만 학교예요. 저희도 찾아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천연 무채, 그 다음에 세례 주고요. This is better than most of some people.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간호사. 여기 가방에다가 미사도 갖고 다니고 책도 미사책도 이제 스페인어하고 캡처하라고 두 가지 말이에요.
옆에 감잡아시고 차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와서. 그래서 차를 내려두고 걸어가는. 감잡아세요. 감잡아. 모자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지금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교육의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뼈에서 보면 그 교육의 문제가 얼마나 그 사람 삶에 큰 좌우를 하는지, 교육이 모든 삶의 밑바탕인데 그 밑바탕이 부실해질 때 그거에 대한 현재와 미래를 더 좋게 나간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교육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교육이 부실할 때는 그런 것들이 모든 악순환 중에서 적된다는 교육에 대해서 그런 거죠. 생각하고 함께 노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재밌는 거 있죠. 춤을 보여주시고. 직접 보여주시면 파트너가 없잖아요. 파트너가 여자가 있어야지. 그건 저기 딴 데 있어요. 그럼 직접 주시면 여자가 없대잖아. 이런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냥. 제가 아니고. 소리가 다 안 올라가네, 이거. 그러면 이제. 빵빵. 절대 키스하면 안 됩니다. 신화는 7개가 있어요. 7개. 대장들 맨발로 하고. 스텝 받는 게 중요해요. 신부님도 이런 춤 추셨어요? 제가 춤이죠. 당연히죠. 다른 돼요. 이거는 더 재밌는 거는 있는데 멋있는 춤이 이거 말고 이 사람 말고 정말 잘 추는 애가 있어요. 우리 사들 노래할래? 얘가 정말 페루에서 1위예요. 얘가 1위. And finally, as a tradition, Marinera Norte. 어때냐? 저 집에 포클라. 이거 정말 잘 치는
Yo capitán de la primera, capitán de la marinera, así es de mi cuquilla. 여기 청송장이 저 출근장입니다. 여기 나오는 거야. 선생님. 스페인에서